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로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삽시다. 제가 어려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처음에 이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이었냐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강주 송화동에 가보면 적십자 건물이 있어요. 그 적십자 건물 밑에 예전에 저희들이 살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주로 한 80명 정도 있었던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교도소에서 오래 살다가 나오신 분들입니다. 청송감호소라는 감호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분들이 보통 교도소에서 10년 이상, 많게는 20년을 사셨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이제 나오면서 마음의 결심들을 많이 하십니다. 잘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정말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한 달은 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잘 버틸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예습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적응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해년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결심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벌써 한 21일 지났잖아요. 오늘이 21일째인데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결심한 것을 다 이루고 계십니까? 제가 새해에도 무슨 결심을 했는데 한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새해에는 살을 좀 더 많이 빼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20일 동안 나름대로 마음만 먹었지 20일간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입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삶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다. 새로운 것이 된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새로운 종족이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010년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없던 것이 갑자기 동물이 하나 생긴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서 새끼가 태어났는데 나이거라는 새로운 종이 생긴 것입니다. 호랑이보다 크고 사자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 우리나라 동물원에 나이거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못 보시겠지만 이렇게 TV에서 보면 사람보다 훨씬 커요. 무슨 큰 공룡 같은 그런 사자하고 호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인간이 만든 새로운 종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천지창조 때 인간의 일을 만드는 종처럼 새로운 종족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 새로운 종족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종족이 만들어진 예수의 사람들이라 오늘 성경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새로운 종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고 그 안에 죄의 형벌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왜 살냐느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만 죽었느냐? 온 인류가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옆 사람 봐보죠. 죽은 흔적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산다. 이 의미를 우리가 세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데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 안에 죽은 거죠. 왜 죽었느냐? 예수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정치인 3명이 탄 택시가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다가 전복했어요. 이 사고가 발생해서 이 기사는 우연히 잘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왔는데 3사람은 너무 중상을 받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농부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와보니까 기사는 멀쩡히 있는데 이 정치인 3명을 농부가 파묻어 버린 거예요. 왜 파묻었냐? 이렇게 묻으니까 죽어서 파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 경찰이 묻습니다. 아니 저 기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죽었다고 파묻었냐? 그러니까 이 농부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죽었냐 살았냐 물어봤더니 그 정치인 3명 다 살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정치인들이 거짓말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죽었으면서 살았다고 하면 나간다고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경찰서 이 교도소에 갔겠죠. 정치인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냐 살았냐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을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죽었느냐? 죄에 죽을 사람들이요. 앞으로도 죽을 사람들이요. 영원히 죽을 사람들이지만 다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냐?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거짓말 투성이의 사람이요. 죄투성이의 사람이라고 땅에 묻혀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될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죄가 죽은 사람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이냐? 다시 또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살아있는 다시 예수 안에 살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발견된 것은 죽었다고 모습이 저 사람은 예수 안에 죽었다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저 사람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떤 피조물이 됐느냐? 예수님을 위해 사는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죄를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옛 성품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잘 죽읍시다. 벌써 좋으신 분들 있어요. 뭔 소리 한지 그런 것 같아요. 뭔 소리 한지. 좌우지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죽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죽어야 돼요. 성질도 죽이고 좌우지간 어떻게든 죽이려고 예를 써야 돼요. 우리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바울 사도가 죽노라 이야기한 건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옛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옛사람이. 저도 아주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성질이 못돼가지고 누가 옆에서 득득 긁으면 화가 확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잘 참다가 한 1년 참다가 한번 화낼 때 있어요. 화낼 때. 우리 집에도 저를 화내게 하신 분이 계셔요. 자꾸 옆에서 득득 긁어요. 참으려다 화 한 번 내고 나서 또 사과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 구절을 생각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직 덜 죽은 내 자신을 죽여야 돼.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야 돼.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삽시다. 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봅시다. 새 사람인가 은 사람인가. 뭔가 새로운 것이 안 보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새 사람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 안에 새 사람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성형수술 해달라고 막 졸랐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쁜 마누라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해서 남편이 이제 부인을 데리고 성형외과에 가서 견적을 뽑았어요. 다 견적을 뽑고 그런데 이제 이 성형외과 의사가 할 말이 있다고 부인은 나가라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을 깎으려고 막 형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절반 50%를 깎아달라 했잖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한마디 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 돈이면 이자로 주고 새 장가 늙었어. 여러분 사람 얼굴 고친다고 뭔가 건다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이 겉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이 겉사람을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이 이제 죽었냐 살았냐 물어보면 겉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인간의 육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의 죽음까지 함께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옥의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망의 권세도 내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붙은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는 기생충도 다 죽어요. 그 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안에 달라붙은 박테리아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하나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붙어있는 모든 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막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됐다 이야기하는 거고 있어요. 고린도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하죠. 다시 옆 사람 한번 봐봅시다. 이제 좀 새 것 된 것 같습니까? 자우처럼 새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죠? 새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 것. 새 사람이 됐어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오면 새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분위기가 늘 그래야 돼요. 새 것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새 것임을 알면 늘 새 삶을 살았으면 이제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새로 살면 익혀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갤럭시 24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이 핸드폰을 봐도 광고가 뜨고 또 이렇게 이 컴퓨터를 켜도 광고가 뜨고 갤럭시 24 그러니까 그 갤럭시 24를 사고 싶은 생각이 가슴속에 생긴 거예요. 자꾸 보니까. 근데 갤럭시 24를 살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막 보니까 광고를 보니까 뭐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쓸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익혀야 되겠다고 익혀. 한번 사고 나서는 한참 공부해야 돼요. 지금 있는 핸드폰과 새로운 핸드폰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익혀 살아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신분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훈련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보좌관을 잘 찾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오래 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도 차근차근 배워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4년 배우다가 국회의원 마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은 잘 배워가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가야 됩니다. 군뱅이가 땅속에 흙을 먹고 살다가 나비가 되면 나비가 되어서 다시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흙 먹으면 죽습니다. 나비가 되면 꽃에서 꿀을 따고 먹어야 그가 나비로서의 역할을 하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애도와 기도가 그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과 세상을 이길 경건의 능력을 갖습니다. 죄를 이길 경건의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게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답게 사는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화목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해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 분쟁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 보면 안타까운 것은 중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재를 해야 될, 화목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들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화목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합니다. 늘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평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왼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왼수. 하나님과 우리는 왼수된 관계였다 이야기합니다. 왼수를 화목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도 그의 안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느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이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것은 형제와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계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화목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화목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안에 이 화목함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의 복음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 고난의 분량을 그렇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죠. 새로운 종족. 어떤 새로운 종족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있으면 지옥 가야 돼요. 죄가 살아있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의 죄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에서 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힘을 잃어버려요. 이미 죄가 내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다만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죄는 죄예요. 죄가 내 안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자꾸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만 죄 지은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참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가 지은 죄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새 종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삽시다. 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느냐?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는 굼벵이처럼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굼벵이는 땅에 있는 것에 있어 영양분을 먹습니다. 그러나 굼벵이가 이제 나비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땅의 것을 먹지 않습니다. 나비는 이렇게 이 꽃을 짜라다니면서 꿀을 따먹고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나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늘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자꾸 분쟁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너는 네가 최고야. 너 말을 들어야 돼. 누가 너를 무시해. 누가 너를 업신여겨. 그러면서 자꾸 마음속에 뭔가 분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단의 졸개로 우리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한 자로 쓰려고 애를 쓰십니다. 교회 안에도 화목케 한 자가 많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금방 다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원수로 보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숙제입니다.